네, 여기 말 더듬이의 회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긴장할수록 그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상 삼아 마음의 정욕대로 살 뻔한 저를 하나님이 언어장애와 왕따 사건으로 학생의 때를 성실히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가 그만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전 임신이 되어 하던 일도 그만두고 결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예민하고 잔병이 많아서 밤낮으로 울어댔습니다. 또 몇 년 후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아토피가 심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다단계 제품을 먹으며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저는 내가에 맞는 일을 찾았다며 다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셨지만 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6년간 그 일을 하면서 제 안에 21가지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의 외도와 두 아들의 방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풍 같은 사건 속에서 저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니 남편이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방 안에만 있던 큰아들도 지금은 남편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청년이 된 두 아들에게 저의 죄를 고백함으로 혼전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날마다 저의 21가지의 죄악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셨지만 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네, 그래서 6년간 그 다단계 일을 하면서 21가지 죄악이 드러나고 남편의 외도, 두 아들의 방황을 통해서 네,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회개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사람에게 진리를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진리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불경건과 불의로 응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경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그것은 당연히 불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행하고 있는 불신과 불의의 죄는 무엇입니까? 네,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미 다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겠죠.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말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 계시라고 해서요, 우리 주위의 자연,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명백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창세로부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20절에 나와 있듯이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졌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는 탓을 하기도 하고요. 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요, 죄를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대한 적용도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며 그 죄를 합리화합니까? 이 죄 끊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와 합리화를 댐으로써 내가 마치 이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대요. 허망해졌다라는 거,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게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공허해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 넣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다 보니 동물로 우상을 만드는 경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동물 우상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이 바로 왕은 오히려 마음이 더 그 재앙이 올수록 강팍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건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바로 같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된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요, 진노와 같은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 배우자 우상, 돈 우상, 건강과 외모의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노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을 부수기 위해 하나님이 진노의 사건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게 할까?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은요, 영적 싸움과 훈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매일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게 바로 2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죄를 끊으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경고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경고라는 거, 우리 안에 정말 이 죄를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려 둠이 어떤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까? 26절, 2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생은요, 영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취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영리의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라면요, 성은 하나님이 결혼한 남녀에게 허락한 선물이거든요. 부부간에 누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순리적인 것이고, 자손을 낳고 기쁨을 나누라고 성을 허락하셨는데, 근데요, 이것을 거슬러 버리니 동성애만 해당되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성을 악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 동성애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로마의 이 동성애가 이렇게 가장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 살라고 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남자도 여자로 만들 수 있고 여자도 남자로 만들 수 있다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동성애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미 그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동성애를 통하여서 마음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는 또 에이즈라는 병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26, 27절을요, 단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구절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도 보실 수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복음은 동성애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다거든요. 근데 동성애가 실제로 합법화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지 그냥 동성애 반대 구절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성애가 회복될 수 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부끄러운 욕심이나 음란으로 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8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그들의 잘못된 판단 속으로 던져 넣어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이렇게 배제해 버렸을 때,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고 하잖아요.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실성한 마음이에요. 실성한 마음. 이 실성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대한 적용도 지금 내 곁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상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21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실성한 마음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불이고요. 추악은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탐욕은 필요 이상의 욕망을 갖는 거, 악의는 악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이 살인 같은 경우는요, 시기하면 미움이 오고 미움이 오면 살인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기는 하나님 없는 지혜로 간교하다라는 뜻으로 낚시의 미끼를 원래 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먹는 거겠죠. 수군수군하는 자는 등 뒤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자는 면전에서 하는 자입니다. 뒤에서 얘기하나 앞에서 얘기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느라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요, 머리가 이 31절로 넘어가서 우매한 자는 머리가 없는 자, 배약하는 자는 지조가 없는 자,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이제 32절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사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9절부터 31절에 대한 적용은 21가지 죄의 목록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회개하려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합니까? 이 21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깨달았다면 이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적용으로 돌이킬 수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중에 아까 그 21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사형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21가지 죄악을 자신들이 행하고 그렇게 그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보면 죄에 대하여서도요,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옳다라고 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한 부분만 해도요, 성경은 이혼이 죄라고 하였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꾸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32절에 이게 사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위에 21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 있는 21가지 죄를 내가 짓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미 사형이고 지옥이다라는 거,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저 21가지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는 21가지 해당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길임을 믿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정말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임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마음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두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